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전 것과 새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강절 넷째 주일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 거하며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 경험하는 변화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지는 것들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변화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잘 체크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우리가 이전 모습을 벗어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에 맞아 젖는 것은 가랑비에 젖으나 혹은 소나기에 젖으나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같겠지요. 이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잔잔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든지 은혜는 똑같은 은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슬비와 같은 은혜를 받든지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받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는 나의 어떠한 표면적인 조건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겉사람, 나를 꾸며주는 어떤 외형적 조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속사람, 내 안의 본질적인 모습, 나의 영적 상태, 나의 가치관과 신념 등이 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또 한편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은혜는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주님의 터치,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터치,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예전에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특별한 계기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맛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소나기보다 더 좋은 것은 정말 아침 이슬 같은 은혜, 매일매일 잔잔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안에 늘 젖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듭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변화되는 그 거듭나는 삶의 증거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노출되어지고 또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실은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치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피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곧 우리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런 갈등들을 잘 소화시키고 우리 안에 본성의 욕구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우리 안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양심과 싸우면서 절제하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증표입니다. 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식하고 또한 한편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주님께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리면서 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듭난 사람의 증표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매우 놀라운 그런 어떤 체험들, 기적들,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보슬비와 같은 잔잔한 은혜가 아니라 소나기와 같은 참 거세고 어떤 특별한 은혜에 해당하겠죠. 미지근한 듯한 신앙생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신앙생활, 아무 변화가 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나기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우리는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종종 뭐라고 표현을 하죠?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평소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사람은 언제 깜짝 놀라게 될까요? 우리의 이성을,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놀라고 또 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나기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특별한 은혜들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 스스로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특권의식을 부여하는 것. 그 생각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교만함에,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한 은혜이든 특별한 은혜이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남들보다 더 특별히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삶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언가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자,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내 삶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되거나 혹은 교만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가 미혹하는 영, 악한 영, 어두움의 영,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나름 다 신비 체험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각자 나름대로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경험한 이 은혜 체험이 진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가야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셋째로 우리에게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또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점차 변화가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 7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세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이 자기 스스로를 종의 모습,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은, 주님의 겸손은 곧 자기 비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 정도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떳떳하고 아무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가치함과
또한 많은 연약함들을 잘 알고 있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또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스스로 가늠해 보는 것은 분명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잘 살아왔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넷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상황들과 관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여러분은 주님이 아니면 정말 스스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진다면 비로소 우리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런 은혜가 그 참 한량없는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면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안 좋은 일을 겪어도 절대 오래 고민하거나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지만 않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혼이 난 직후에도 팡팡 뛰면서 노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자, 그런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런 어린이들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충분히 누리면서 사셨나요?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왔다면 분명 이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쁜 날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주님 안에 거듭난 삶을 향해서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지로 하나님을 신비스럽게 체험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소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삶을 조금씩 다듬어가고 또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또 공간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들로 부족하다면, 정말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 죄로 물들었던 모습들은 점차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주님을 닮은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겸손하고 또 온유해지고 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 함께 주님 안에 거듭난 은혜 안에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